하나님 앞에 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 저도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여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해 주시며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한 날 한 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땅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또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 잔치에 또 초대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도 퍼지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주로 활동하시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 걸어서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며칠 이렇게 걸어서 왕래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통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고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왕래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베푸시는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시니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과거 안타깝게도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순수한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그들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북왕국의 사마리아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의 정복을 받고 아시리아 우리가 또 옛날 그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 강대국에서 그 땅에 믹스하는 혼혈하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 즉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이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피를 나는 민족이지만 더 이상 정통 신앙의 그 후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을 보고 상당히 어떤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외임처럼 취급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침공을 받았고 어떻게 보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또 그러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위에는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역사적으로 그 야곱이 우물을 판 그곳이 그 수가라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서 6시쯤이라는 것은 그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태양이 뜨거운 그런 시간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이 기념할 만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그 가까운 그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은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먼저 계획하셨고 또한 미리 아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마리아 지방에는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웬만하면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의 말로 편하게 말하면 계획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 땅에 들어가 이 여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정오에 이 사람은 보통 여인들은 오전에 또 오후에 이렇게 우물가에 나옵니다. 저도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와서 압니다. 낮에는 절대로 뜨거운 환경에 아파서 아침에 물을 못 길었으면 할 수 없이 나가지 정오에 물 길어 가는 그러한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서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과 1대1에 직면하는 그 역사적인 환경입니다. 그 여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녀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질문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분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지? 보통 유대인들은 여기 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한테 말을 걸지도 않는데 한국에서도 지역의 어떤 그 갈등이 한참 많을 때는 그 지역에 가면은 어떻게 잘못된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의 그 동북 삼성이라는 곳에는 한족들이 그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을 제가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족들도 거기 가면은 실제로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살아서 나오기 힘이 든다고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거기 사시는 조선족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한족들이 그 외인들이 쉽게 못 온다고. 같이 어울려 사는 한족들은 괜찮지만 중국인들은 서로 잘 아니까. 그래서 다른 이 어떤 그 다른 시방에서는 여기에 동북 삼성에 쉽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심했겠죠. 여기는 선이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도처럼 남북한 그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치적인 이 주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친 그러한 마치 우리로 보면 38선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퀘션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기에 나한테 이 편하게 12시 정오에 물길로 온 여인 혼자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인 언어입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내용은 상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하지 않는다.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은 같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어떤 그 신앙적인 담벼락 가운데에 이 담장 가운데에 서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단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서로 달라서 지도자들이 함께 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분명히 성경적인 이해를 달리 하고 있어서 아니면 성경의 이해를 넘어서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더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할 때에 분명히 어떤 중요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껄끄럽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만났습니다. 서로가 이질적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또 한 여인, 보면은 그 여인이 생각할 때에 유대 남성과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고 우리는 묵상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유수가 깊은 이곳에 예수께서 그곳을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을까?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니엘을 보고 아셨고 필립을 보고 아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아셨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오묘하게 지으신 그 속 사람을 아신다면은 이 환경도 아시고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능력에 하나님께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전도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이렇게 계획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도의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곳에 가서 또 함께 해야 되겠다, 아니면 흩어져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것도 영적인 지도력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특별히 팀으로 하거나 또 개인적인 관계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더 기도하고 누구에게 더 메시지를 보내고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는 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도 하루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계획 가운데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주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제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너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하십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한 여인에게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생수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무조건 그냥 내 좋을 대로 막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을 것인지. 이러한 과거에는 모두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어려울 때의 모든 인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러한 인사를 우리가 하죠.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도 내 내면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그분이 어떠한 주제로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것인지 자기의 직장에 대한 것인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건강에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 때에 그 건강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냥 먼저 대놓고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질색을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제 제가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 움츠려져 있고 도저히 그 어둠의 장막에서 나올 수 못하는 분, 그리고 자기의 속 사람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그 만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방에서 나오지 않은 분에게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또한 그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주 앞에 당겨와서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미끼를 추고,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올라왔다 했을 때는 회개하가 천국이 가까워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을 터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델리케이트합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낚시하시는 분, 크리스찬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낚시하듯이 전도해야 된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이제 생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께서 생수라고 말했을 때 그냥 물로 생각한 거죠.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굉장히 깊고 오묘한 복음 전도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면서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보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예수님을 무슨 생수 장사하는 분처럼 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더 풀어서 줘야 되는 거죠. 이때에 주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이 대화를 할 때에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생수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그 듣는 여인의 감동과 감화를 함께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들을 때에 나중에는 내일 말씀이지만 이제 그 여인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의 가장 깊고 드러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중에는 이제는 신앙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주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도 우리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받은 상처 내 혼자 내면 세계에 감추고 있는 혼자만의 그 비밀스러운 죄악, 잘못, 크고 작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힘든 이 모든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는 많은 다양한 지혜로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문자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처럼 그 떼약볕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그 수고를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깊은 어떤 숨어있는 그 자기의 속사람을까지 터치해 가시면서 물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나중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계속 내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의 영이요 예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영으로 계셔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 온 한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성령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하라고 인도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것을 배우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함께 그분의 어떠한 행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스스로를 겸손케 하고 희생하면서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며 주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시고 나를 안아주십시오. 더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더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성령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얻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